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이야기가 이야기되고 난 다음에 유다가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이제 어떻게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들이 그곳에 바벨론이 세웠던 총독을 어떻게 죽였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원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소명의 자리로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이집트로 함께 내려가게 되었던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여러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어제의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가장 최고봉과 같은 이야기, 마치 그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예레미야서 50장과 5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등장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로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있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외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섬기던 가장 최고의 신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로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무로닥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섬기던 역시 최고의 신 중에 하나였던 이 소위 마르둑이라는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권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 다른 우상을 쫓아가기 시작을 할 때, 벨이라는 우상과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막 쫓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시키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이집트 사람들을 치셨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을 치셨던 일을 우리는 10가지의 재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10가지의 재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난 것일까?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바라보면 이 10가지의 재앙은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 살아가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신들에 대해서 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눈 감고 넘어가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의 법이었던 그 십계명을 바라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법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첫 번째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두 번째의 명령은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의 명령은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고 하나님의 두 번째 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에게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자기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길에 서 있지는 않은가? 라는 이 질문을요.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 요즘에는 다른 어떤 것이 우상이 되기보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고집과 나의 부요함, 나의 성공, 내 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나의 삶을 소나귀에 넣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내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에 있는 그 우상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내가 벨을 섬기고 마르둑을 섬기는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야기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너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도 지금 경험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에서 내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확신에서 벗어나서 내가 반드시 내 삶에서 이루고야 말리라. 나의 능력과 나의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고야 말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들의 삶에 있을 때에 내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그것들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길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필요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삶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드리며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필요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삶, 나는 벨과 마르둑처럼
나의 삶을 붙잡고 가는 것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디뎌내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것 없으면 죽겠다,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내 주님이 아셔 라는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3절에서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들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 이 메데라는 나라, 메디아라는 나라와 힘을 합쳐서 이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이 메디아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함께 다스리던 그 왕, 고레스라는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초대왕으로, 이 페르시아의 초대왕으로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한 나라가 그들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페르시아가 올라오고 나면,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기 원래 살던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게 4절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면 늘 이야기하는 그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두 가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주시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신다 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제 그 언약은 돌판 위에 세워져 있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을 생각하면 내가 그 길을 걷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 새 언약에 관한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마음, 살고 싶은 마음도 주셨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한번 따라가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그렇습니다. 고백하며 걸어가 보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 우리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은 절대로 짐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뭐 그 안에서 뭘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즐거운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 하루 걸어가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걸어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이 정말로 주님께서 소망하시는 길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이 삶이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라는 것,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길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나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더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길을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삶,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여러분 더 많이 행복하시고 더 많이 즐거운 삶으로 변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만면의 웃음을 띄우고 우리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참 좋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제 삶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 주시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제 삶에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내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가지며 내가 이 땅을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 행복해지는 삶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 오늘 하루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